경건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경건에 관해서 세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경건, 본문이 말씀해 주시는 경건의 세 가지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경건의 기준은 직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의 평생 숙제가 뭐냐면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의 가장 큰 숙제는 내가 날마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왜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유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유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겐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입니다. Why가 아니라 How가 필요한 거죠. 경건을 왜 해야 되느냐? 이유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경건하게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경건한 자가 나옵니다. 이 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칭찬에 인색한 유대인들조차 이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하고 칭찬을 해 줍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삶을 통해 경건의 방법,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경건한 삶인지 이 사람의 삶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인정한 경건한 사람이고 유대인조차 인정한 경건한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고넬료는 성경의 기준, 유대인들이 기준하는 경건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었고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사람이었지만 성경과 하나님과 유대인은 이 고넬료를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하고 칭찬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상황은 이렇습니다. 로마에 의해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스라엘에게 군인들을 파견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고넬료였습니다. 고넬료가 어디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었냐면 가이사랴라는 지방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 있는 곳이 이스라엘의 중심이죠.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입니다. 저기가 이스라엘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가이사랴는 어디냐면 북쪽에 있습니다. 저 가이사랴에서 이 고넬료가 군대 장교로 있었습니다. 지도만 보더라도 이 가이사랴는 핵심이 아니죠. 변방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서 군생활을 하거나 또 명을 받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고넬료는 이스라엘을 도와주러 온 사람은 아니죠. 이스라엘의 로마법으로 황제의 명을 받아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감시하고 통제했던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였습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대 일본 순사가 했던 일을 생각하면 똑같은 위치일 겁니다. 조선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했던 그 일본 순사, 그 일을 지금 고넬료가 똑같이 로마의 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감시하고 통제했던 것이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고넬료를 칭찬하고 또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들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또 이스라엘법이 아니라 로마법으로 하신 일을 감지하는 고넬료를 긍정적으로 칭찬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 이 고넬료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이상하죠. 이 고넬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 말씀.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한마디 하십니다. 고넬료는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저것이 성경에 또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평가하는 고넬료의 평가였습니다. 네, 말씀을 내려줘 보세요. 고넬료는 딱 한마디로 평가를 합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읽다 보면 이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한 경건한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경건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2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첫 번째가 고넬료이고 두 번째가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외에는 어떤 구절에서도 하나님이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하시고 칭찬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누가복음 2장 25절과 29절에 나옵니다. 말씀 보여주시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경건하고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경에 저렇게 극찬으로 칭찬한 사람 있습니까? 4가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첫 번째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위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성령이 그 위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경 그 어떤 인물도 저렇게 4가지를 칭찬하고 4가지를 인정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복음서에 이 누가복음을 제외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베들레헴에서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이집트로 도망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이집트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8일째 되던 해에 아기 예수님을 할례를 주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것이 이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이에요. 8일째 되던 아기 예수를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할례를 받으려고 할 때 그때 성전에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처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그 아기 예수님을 처음 보자마자 알게 됩니다. 아, 저 아기가 우리가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위로자구나. 저 아기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시므온이 첫눈에 보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감격합니다. 내가 드디어 메시아를 보고 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감사했던 말씀이 누가복음 25장과 29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시므온은 제사장도 아니고 율법학자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의롭고 경건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성령이 충만한 자로 아주 극찬을 하게 됩니다. 아담으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모든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 시므온만큼 칭찬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성경의 시므온이라는 이 정보는 여기가 전부입니다. 더 이상 이 시므온에 대한 어떤 말씀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저와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들은 이 시므온과 같이 의롭고 경건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좀 더 공부해보고 자세하게 설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와 시므온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또 유대인들이 인정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 명은 로마 이방인이었고 또 한 명은 평범한 유대인이었습니다.
특별하지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한 직책, 직분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은 이방인의 군인이었고 한 사람은 그저 평범한 유대인이었습니다. 특별한 직책, 직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 칭찬하셨습니다. 이 두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경건은 절대 직분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거기에 경건이 있지 않습니다. 고넬료와 시므온은 대제사장도 율법학자도 선지자도 예언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로마 군인이었고 평범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고넬료와 시므온은 목사도 아니었고 전도사도 아니었습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로마인이었고 단지 직업으로는 군인이었을 뿐이고 이 시므온도 그저 평범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경건은 신분과 직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경건은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는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경건한 사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경건한 사람의 기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이 경건한 사람 고넬료는 세 가지를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또 유대인들이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했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2절 말씀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한 사람의 기준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첫 번째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 번째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세 번째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경건한 자의 조건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PPT 화면 보여주시죠. 첫 번째,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나 혼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것이 경건한 자의 첫 번째 조건이죠. 두 번째, 많은 이웃을 구제하는 자, 그것이 경건의 두 번째 조건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고 칭찬하시는 경건한 자의 세 가지 조건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칭찬하시듯 우리의 삶도 경건한 자로 인정받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경건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들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경건의 세 가지 기준입니다. 그러면 왜 이 세 가지가 이 경건의 조건이 될까요? 왜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의 삶이 될까? 먼저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경외가 뭘까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 우리는 많은 곳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많은 곳에서 기도도 하고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경외는 무엇일까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작 우리가 경외를 이야기하다고 하자면 설명하기가 참 힘든 단어가 경외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경외일까요? 창세기 22장 12절에 경외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천사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 아이는 이삭입니다.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천사가 말립니다. 하나님이 말리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 경외가요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정확한 뜻은 두려운 무서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경외라는 단어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칼을 들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말리셨어요. 아브라함아, 그 아들을 건들지 마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두려워하고 네가 나를 무서워하는 줄 알았다. 그 아들을 건들지 마라. 경외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아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라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아버지가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못 들은 척하고 도망갔을 겁니다. 그 어느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서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거 정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침에 일찍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의 정상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꽁꽁 묶어놓고 번제단에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칼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믿음, 그 행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저도요 그럴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단지 행동을 못할 뿐이죠.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그 믿음, 그 행함이 순종이 어디에서 왔냐 이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가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내가 이제 네가 나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거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내 삶 전체에 내 모든 삶 가운데 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는 것이죠.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고넬료도 똑같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을 항상 기도하더니 저기에 경외라는 단어도요 똑같습니다. 포배요,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경외라는 단어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죠. 고넬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고넬료는 그가 믿어야 할 신이 있었습니다. 황제를 믿어야 됐고 태양을 믿어야 됐고 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를 비롯한 그 수많은 우상들을 섬겨야 했던 사람이 이 고넬료였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런 우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황제라도 사람이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고넬료가 두려워했던 대상, 고넬료가 경외했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 두려움, 그 무서움, 그 경외의 대상,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경건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이 고넬료의 믿음의 본질은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경건한 자라고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자로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 때 그것이 바로 경건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수요 예배 시간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둥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요한계시록에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죠.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이고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께 인정받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이웃을 구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 구제가 경건의 조건이 될까요? 구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구제는 도덕과 윤리를 기반으로 한 인류애가 아닙니다. 구제는 사람의 연민의 정으로 느끼는 구제가 그게 경건의 조건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구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바로 경건이죠. 신명기 15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땅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가 있고 궁핍한 자가 있을 텐데 그 자를 나몰라라 하지 말고 그 자를 반드시 내 손으로 도와주고 구제해주고, 그것이 이 신명기 15장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구제는 인류애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줘라. 줘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은요, 무조건 먼저 주라 말씀하십니다. 줘라. 주면 내가 차고 넘쳐서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겠다. 먼저 구제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명령이고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구하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는 것, 그것이 경건이다. 그리고 이것이 또 사도들이 말씀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11장 24절과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 또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흩어 구제하여도 많이 구제하여줘도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이 은혜를 채워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사도들도 심지어 지혜서인 잠언에서도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 구제하라. 너희들이 먼저 구제하라. 이것은 인류애가 아닙니다. 도덕과 윤리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며 구제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고 칭찬받는 경건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인색하면 그 사람만 욕먹으면 그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 참 인색하다. 그럼 그 사람만 욕먹으면 끝나요. 그런데 교회가 인색하면 누가 욕을 먹습니까? 하나님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이 교회가 인색함으로써 하나님의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교회의 인색함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의 망장되에 일컬어지죠.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절대 인색함이
없어야 될 것이라 믿습니다. 고넬료가 유대인들에게 어떤 구제를 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고넬료는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유대인들을 구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지. 성경이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과 누가복음 12장 34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의 헌금이 흘러가는 곳에, 우리의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우리의 믿음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경건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인색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에 가리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왜 경건의 조건이 될까요? 그건 뭐 굳이 설명할 이유가 없죠. 기도하는 자가 경건한 자라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이런 경험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려면 먼저 성경책과 또 여러 가지 책과 주석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성경책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제가 차마 찾아보지도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 주신 은혜를 제가 정리를 하고 설교문을 만들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도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주신 은혜를 정리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 시간이 급할 때는 기도를 생략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기도를 잊어버리고 무조건 컴퓨터를 켜고 성경책을 보고 아니면 주석을 보든가 아니면 신앙서적을 먼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안 돼요. 참 이상하죠. 설교문을 작성해도요, 이게 설교인지 뭔지 저도 은혜가 안 돼요. 참 이상합니다. 마음은 조급해지고 시간은 다가오고 설교는 해야 되는데 하나도 잡히지가 않아요. 설교 전체를 완성해도요, 은혜가 안 돼요. 일단 저부터 제가 은혜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뿌연한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면 그런 유혹이 생기기도 합니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문을 좀 제가 카피 좀 해볼까? 유명한 목사님, 부흥강사 목사님 설교 좀 한번 카피 좀 해볼까? 라는 유혹도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은혜가 안 되고 설교를 작성해도 초조차 은혜가 안 되니까. 그런데 시간은 다가오고 설교는 해야겠고 그러다 보면 그런 유혹이 생깁니다. 그래서 간혹 담임 목사님들이 다른 사람 설교 카피했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저는 좀 그분의 마음을 이해가 됩니다. 오죽했으면, 오죽 마음이 급하고 은혜가 안 됐으면 남의 설교를 컨닝했을까. 그렇다고 제가 남의 설교를 복사하진 않습니다. 저는 한 번도 남의 설교를 복사한 적이 없습니다.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칭찬을 받든 비난을 받든 제가 한 것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 목사로서의 최소한의 예의라 생각을 해서 절대 남의 그 설교 카피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가 안 되면 그 설교를 다 지웁니다. 시간이 없어도 마음은 조급할지라도 그 컴퓨터에 있었던 설교를 다 지우고 백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설교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설교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다 지워버리고 제 생각, 제 이성 다 내려놓고 성경을 다시 펴고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참 신기하게도요. 똑같은 성경 구절, 똑같은 말씀이라도요. 기도를 하고 내 모든 걸 다 비워놓고 말씀을 볼 때와 마음의 조급함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을 한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볼 때하고는 정말 완전히 말씀의 은혜가 다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성경을 꿀처럼 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단 한 번도 성경이 꿀처럼 단 적은 없습니다. 그런 경지에는 아직 제가 이르지는 못했지만 기도를 하고 내 모든 것을 비워놓고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기도로 말씀을 보았을 때는요, 그 말씀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우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달콤한 꿀 같은 말씀은 없을지라도요, 저는 하나님 말씀 속에 한 구절 속에서, 한 단어 속에서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우주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가 먼저이죠. 기도는 내 것을 버리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내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 것으로 채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기도할 때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지혜를 받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고 하나님으로 채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성경은, 또 하나님은 그를 경건한 사람이라 인정하시고 그를 경건한 사람으로 칭찬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이 경건한 자는 어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까요? 이렇게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축복을 주실까? 오늘 본문 3절과 5절의 말씀에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그는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고넬료가요,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에게로 돌아와서 고넬료야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서 물었다.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상달이 되고 또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가 하는 구제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 구제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기억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아갔을 때 그는 천사를 보았고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됐고 하나님은 그의 모든 기도와 구제를 기억해 주시는 축복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됐습니다.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가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을 경건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된다라고 제목을 지었던 것이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고넬료를 통해 우리는 세 가지 경건의 조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 즉 두려워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웃을 구제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세 번째,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기도는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군례를 통해 말씀하시는 경건한 자의 세 가지 조건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도 고넬료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받는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조건은 우리 개인, 성도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경건한 교회는 세 가지를 지키는 교회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첫 번째, 온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온 성도가 구제하는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온 성도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구제하는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께 온 성도가 기도할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하고 칭찬받는 경건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교회를 딱 한 교회 봤습니다. 그 교회가 어디에 있을까요? 성수동 율길 56번지에 있습니다. 경건한 교회를 가고 싶은 분들은 성수동 율길 56번지에 가보시면 경건한 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 뚝섬교회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여 경건한 성도, 경건한 교회가 돼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든 성도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경건한 교회와 그런 경건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또 한 평생에 우리가 경건을 지키고 실천하며 살아갈 때 경건한 삶 속에 기도의 응답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